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해방의 감격을 안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주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통일될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섭리로 다스려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기가 흥글방글 앞에서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 마음이 옆에 사람을 밝아지지 않는다면, 근데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그 보셨잖아요. 창문 사이로 이렇게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지금이 그럼 쉴 때일 것입니다. 오늘은 남북 평화 공동주일, 이렇게 공동 기도주일이라고 합니다. 둘로 갈라진 민족을 그러니까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오랜 이렇게 분담으로 깊은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를 주며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한라산의 나무와 백두산의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하나가 되고, 백록담의 물과 천지의 물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날이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속히 오기를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나라 민족을 이럴 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피난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남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왕과 백성들의 가장 앞에서 행진하시고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길을 겪습니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단체나 나라는 흥망성쇠가 그래서 있습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경기 호황을 타고 한참 잘 나가고 좋을 때가 언제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어려움의 때가 오기도 하지만 본인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길을 겪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아래 있었던 적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런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고 근로자들이 해직을 당하였습니다. 평생 직장을 알고 직장에 충성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산하는 자영업자와 해고당한 근로자의 책임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에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판단 착오와 오만 때문에 애꿎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온 국민이 힘을 다해서 IMF 관리 체제를 빨리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이렇게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고 무역으로 얽혀 있어서 어떤 나라와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그 여파에 의해서 파산하고 또 생존의 위협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의 호황기를 맞는 기업도 또 그나마 또 생겨납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회복의 애원, 오늘은 강복절 주간입니다. 첫째로 원수의 악행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악행을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장은 남은 자, 그러니까 사상은 절망 가운데에서
유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가가 유다를 향하여 예언할 때 유다 백성들은 미가의 예언을 듣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미가의 선지자의 말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전사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도 세상에 이렇게 흥망성쇠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후손들도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주변 정세와 요동이 이렇게 요동칠 때 작은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세력을 넓히려 할 때 이스라엘 지역은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 있단 말이죠.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온갖 악행을 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의 겉옷을 벗기고, 원하지 않지만 그 백성들의 겉옷을 벗기고 여자들 집에서 쫓아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미래 희망을 또 빼앗아 갑니다. 전쟁 때는 이렇게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힘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더 큰 고통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칼과 창 정도였지만 요즘의 전쟁은 뭐예요? 화학과 세균이 사용됩니다. 폭탄 한 발이면 수백 명, 그러니까 수만 명, 세균 한 가지면 수만 명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기 가족만 우월하고 민족의 중흥을 위해 이렇게 타민족이 있나요? 타 국민의 생존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악한 사람을 향한 심판을 늦추신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행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그 당시 권력자들이 착진은 심하였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가난한 이들의 겉옷까지 벗겨 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녀와 어린아이들의 마지막 보금자리도 빼앗아 길가로 내쫓았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큰 선으로 알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두 번째로 피난과 멸망을 명하신 하나님, 참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는 제약입니다. 6절, 7절, 11절 부패한 유대 관리들은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진실한 선지자들의 선포를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바른 거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걸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도 그렇듯이 미가 선지자를 비롯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시 유다의 사회성을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그들 관료와 기득권자들에게는 욕하는 말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기득권자와 부패한 관료들에게 그들의 사치와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아부하였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 같은 압을 들어온 유다 관리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배척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은 떠나서 어떻게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일삼고 거짓 선지자와 기짝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유다 지도자들의 일상생활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온갖 그러니까 이유를 내세워 거부하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지자들을 몰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 좁고 성격이 급한 분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 기득권자들과 바로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세상 가치를 높이는 예언을 하며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면 참 선지자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 바로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여 환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 사회가, 그러니까 유다 사회가 거짓 선지자들로 의해 병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같은 실태는 단순히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로 그치지 않고 이 당시 유다 백성들 전체와 타락으로 이어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곧 유다의 타락은 단순히 어떤 특징 계층만이 부패함이 아니라 유다 전체의 실태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같은 타락한 유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실로 타락한 자, 거짓 선지자와 짝하여 악을 도모하는 그런 자의 반영이란 아침 안개와 같이 무지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강대국의 전략을 예언자들이 먼저 알아내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대비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줍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 공의와 신뢰가 있어서 이방을 대적할 만한 지혜와 군사력을 갖춥니다. 만약 이방인들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힘으로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심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서라도 이방인을 물리치실 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회개한다고 침략을 막을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피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 그러니까 전쟁통에는 원래 살던 집이 안전하지 못하고 쉴 수도 없습니다. 내 집이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곳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아빠지면 세상에서 잘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불신자 악인이 잠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뿐입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를 이렇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알리신 하나님. 이기 때가 되면 이게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이게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개인의 이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라이프 컨설턴트, 그러니까 건강에 또 이기를 진단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이렇게 의사, 국가의 이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산업입니다. 산업의 종사자들은 이기 진단과 해법 제시를 하고 상담료 혹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진단과 해법 제시도 전문가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역이 그래서 다르게 다 있지요. 의사도 부분적으로 다 그렇게 생겨났잖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이기를 말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업이라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업이니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여 이익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터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행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칫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얼마나 예수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습니까? 이기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렇게 백성들이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루터기,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이렇게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루터기를 보존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의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남은 자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모든 행위라든가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고 2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정직한 자,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임합니다. 잠언 10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들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천사님 기도했죠. 우리는 항상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대하여 오직 참으사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알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백성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그 백성이 다 있지만 그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관자의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듯이 진짜로 하나님이 방관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만나 심한 피해를 당한 이후에 전 사람을 살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처소에 두시는데 초장에 양떼처럼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여는 사람, 우리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여는 사람, 성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왕이 가장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왕과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실 터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실 터인데 사람이 성급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성급한데 반대로 여호와의 영을 향해 성급하다고 오히려 불평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오히려 성급하다고 불평합니다. 전쟁의 어려운 때가 지나면 약함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강함이 경험될 것입니다. 약함이 경험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보이고 강한 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참 선지자를 그러니까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을 자처하며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남은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민이란 내용이 없는 까닭이요, 그러니까 악행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유다는 타락하고 부패한 전형이었습니다.
타락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타락하니 밑에서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곳에서는 결코 수평적인 인간들의 관계가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죠.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화합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사람과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 가운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사회와 역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방문하고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든지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성경 우리는 사무엘 제사장처럼 청렴결백한, 그러니까 물질에 청렴결백하고 그런 청렴결백하여야 하겠고 세례 요한처럼 명예 욕심이 없어야 하겠으며, 안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해야 하겠습니다. 그 요셉처럼. 그래야 인격이 많은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에 오늘은 이렇게 광복절 기념회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후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간단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청렴결백하고 정말 명예 욕심이 없어야겠으며 도덕적 면에서 깨끗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그래서 인격이 많은, 인격이 정말 저 사람은 됐어, 저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압제로부터 해방의 감동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암흑 속에 방황할 때 나 이렇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강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많은 종을 부르시어 방방곡곡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줄 우리 목자 교회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방곡곡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북한도 해방해 주시고 구원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성령의 회오리 같은 능력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시어서 새로운 믿음의 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복절 기념주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죄로 혼탁해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